할렐루야. 예, 한 주간 안녕하셨는지요? 사순절 첫째 주간을 어떤 결단과 함께 지내오셨는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이라서 사순절에 대한 묵상의 글 하나 좀 읽어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다시 사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시작부터 생고생이었다.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지구인으로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랬다. 마리아의 자궁에 착상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미 되는 것이 싫다고 하면 어쩔 뻔했을까? 그분은 태중에서 엘리사벳의 축복도 받았으나 편견에 사로잡힌 주위 사람들의 무수한 비난과 멸시를 당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존재에 위협을 느낀 권력자 헤롯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단적 영아 살해라는 무리수를 쓰기까지 했다. 마구간에 태어났으니 그분의 생애 최초로 맡은 냄새는 우리 코에도 익숙한 초식동물의 배설물 냄새였을지도 모른다. 자연인으로 보낸 30년의 삶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식민지 백성이었고 하층민이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12명의 제자와 3년여를 보냈고 최종적으로는 그 제자 중에 하나에게 배신을 당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별칭으로 불려졌으되 실상은 죽기 위해 태어난 기구한 운명의 사람. 반드시 죽어야만, 그것도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던 남자. 부활의 영광은 지나간 고생의 연속성 끝에 붉은 피로 찍힌 마침표일 것이다. 그 마침표를 되새기는 사순절 앞에 다시 섰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 묵상글을 읽어드리는 것은요, 이 사순절을 십자가 주님을 늘 묵상하면서 동행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 한 군데를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예. 은혜 충만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하늘을 나는 새 중에 기러기는요, 예, 오늘 말씀에 기러기 나오죠. 이 기러기는요, 암컷과 수컷의 의가 아주 좋은 동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홀아비, 홀어미의 외로운 신세를 가리켜 옛부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짝일은 기러기 같다. 예, 짝일은 기러기 같다. 자, 또 근현대에 와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내와 자녀를 해외로 보내고 국내에 남아서 혼자 있는 그 아버지를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하죠? 기러기 아빠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기러기는 의가 좋은데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기러기 아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또한 이 나는 새 짐승 중에서 비둘기가 있습니다. 자, 이 비둘기는 이 부부간의 좋은 금수를 상징하는 새입니다. 비둘기 한 쌍과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 비둘기의 습성은 부모 자식 간에도 굉장히 관계가 좋다고 해요. 그런데요, 이 부부 간의 그 애정은 아주 별난 새로 유명한 것이 비둘기라고 합니다. 비둘기 단점도 많이 가지고 있죠. 예, 그러한 새이지만 성경에서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도 이 비둘기는 좋은 것을 상징하여서 사용되어진 그러한 날짐승, 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잠깐 두 말씀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요,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뭐라고요? 순결하라. 그렇죠. 이렇게 비둘기가 순결한 성도의 상징으로 쓰여졌고요, 말씀에. 자, 또한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이렇게 나오실 때에 하늘에 열리면서 하늘의 영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와서 당신 위에 임하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날에 비둘기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전달하는 그러한 새로 상징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제 두 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적인 그러한 상징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이 새의 특징, 그것에 빗대어서 기러기는 우리 가족 내에도 신앙과 불신앙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주일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러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같이 나와야 할 내 가족들은 집에 있고 또 세상에 나아가 있는 경우. 이 경우로 기러기 신앙생활로 상징을 해보겠고요. 비둘기는 함께, 아까 금술 좋은 부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가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빗대어 오늘 말씀을 주제로도 삼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새벽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개인 기도 제목 또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성도님의 기도 제목이 우리 가족들이 모두 다 교회에 함께 나오는 것이어서 그것을 놓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문득 기러기 아빠 이것을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멈추고 이 기러기를 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 중에 생각나게 하셨으니까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 중에 정말 많은 가정들이요, 가족들 모두가 다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가족이 되게 해달라. 이 기도 제목이요,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거의 모든 가정이 다 그래요. 모든 가정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써내신 태신자 있잖아요. 태신자. 내가 이렇게 품고 기도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출산하겠다는 그 의미가 태신자잖아요. 내가 품고서 기도하는. 그 태신자로 써낸 분들이 이웃들의 이름도 있지만 가족들의 이름이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친척 가족들의 이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양교회의 가정들이 인가기도 되어져 가지고 함께 나와 예배하는 비둘기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기러기 신앙생활, 서로 떨어져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떨어져 있듯이 그러한 가정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요, 제 막내 동생이 신앙을 가져야 하는 그러한 큰 숙제를 저희 가족들이 다 떠안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으로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준비했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이 찬송 우리 주님께 드릴까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니 어찌 아니하릴까?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26절 마지막 절에 하반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는데요, 이들은요, 이 부부는요, 노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곳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추방시켜라.
이것입니다. 그때에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와서 살게 된 그러한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자, 그런데 저들이 새로 이사하게 된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아덴 지역에서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서로 이 부부와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울과 이 부부가 생업이 같아요. 그래서 함께 지내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원래는 유대교 유대인들이었는데 이제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교 유대인으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부부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이제 바울이 그 다음 지역인 에베소를 향하는 그 전도 여행에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같이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으로 함께 동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서부터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가고자 할 때에는 같이 동행하지 않고 그 에베소 지역에 남아있게 됩니다. 자,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앞절에 등장하는 율법에 능통하며 언변이 뛰어난 아볼로라는 그러한 가르치는 교사를 에베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아볼로가 에베소의 어느 회당에서 사람을 이제 가르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가 같이 그곳에서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볼로가 예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정확히 복음을 다 꿰뚫어 알지 못하고 세례 요한이 전하는 세례의 복음까지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정확하게 풀어서 오늘 말씀에 풀어서 가르쳐 주었는데 그곳에 거기에서 그렇게 그 일로 쓰임을 받았던 부부였다. 한 쌍의 부부였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양의 가정들이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기러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동역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가정을 더욱 복음화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켜 주세요. 아멘. 간절한 기도여서 한 번 더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켜 주세요. 아멘. 아멘. 우리도 함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볼로에게 이 부부가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동역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 다음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요.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고요. 또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가장이 되는 것에 우리가 이 선의의 경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의 가장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호주, 믿음의 가장은 남녀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유교 사상이 있어서 남존 여비, 그러한 사상으로 인해서 집안의 가장의 역할은 남자의 몫이고, 그렇죠? 예. 집안의 장손도 그렇잖아요. 여자 형제들이 위에서부터 쭉 있어도 막내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 아들이 집안의 장손으로 그렇게 되죠. 예.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보듯이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 중에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입니까? 누가 남편이에요? 아굴라죠, 아굴라. 그렇죠.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기록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자, 이제 우리 눈을 오늘 본문 말씀의 앞절인 2절 말씀으로 18장 2절 말씀으로 한번 향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왔다. 어디로요? 고린도로 새로 왔다라고 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남편이 아굴라임을 알게 되어지고 그의 아내가 브리스길라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을 때는 남편의 이름 아굴라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 바울이 전도 여행 2차 여행 중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간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1절에 보면 그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 지역으로 이제 떠나기 위해서 그 떠날 때의 기록을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브리스길라가 여기서 먼저 나온 거예요. 예, 에베소로 가기 위해서 고린도에서부터 수리아로 가는 배를 탔는데요. 그때의 신실한 동역자인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동행하게 됐다는 것인데 18절 말씀을 보니까 아내의 이름이 앞서서 나온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처음에 이 바울은요, 바나바보다 더 나중에 이름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에피소드를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바로 이 부분을 이제 타자를 치고 있는데요. 컴퓨터에 타자를 치고 있을 때, 그때의 시간이 금요일 날 점심시간 10분 전이 12시 50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걸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 바울은 바나바보다 나중에 등장했습니다. 이 부분을 치고서 딱 제가 그걸 봤는데요. 어떻게 썼냐면요. 처음에 바울은 바나나보다 나중에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를 바나나로 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배고팠으면 바나나가 보였던 것이죠. 바나바를 보고서 바나나를 생각해서 바나나로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간을 딱 보니까 아이고 11시 50분 내가 배가 고플 시간이긴 시간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 준비가 안 되고 시간만 쳐다본 거예요. 12시 땡 하면 내려가리라. 그리고서 12시 땡 하고 그날은 점심 식사를 내려갔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왜냐하면 또 이제 바나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교 끝까지 계속 바나나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배고픈데 이 생각만 이렇게 맴돌까봐 그래서 하지 말까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바나나래요. 바나바보다 바울이 처음에는 늦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가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사역의 중심이 바나바에서부터 바울에게로 옮겨져 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앞에 2절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등장했는데 18절 말씀에서부터는 바뀌어져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호주가 브리스길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우리 성도님들 집안에 영적인 가장은 누구이십니까? 영적인 가장 누구이십니까? 바라옵기는요, 영적 가장의 역할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양보하지 마시고요. 이런 건 양보하지 마시고요. 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적인 가장은 내가 돼야지. 이 목표를 가지세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카드 이렇게 볼 때요. 제가 이제 고리를 만들어서 카드로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 내신 그 기도 제목을요. 그걸 이렇게 보면요. 어떤 집안은 영적 가장이 자녀들인 경우도 있어요. 자녀들이 영적 가장. 부모님은 이 아이들이 전도를 해야 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가장이라 이렇게 여겨지는 분들은 더 좀 한마디라도 더 기도하게 돼요. 제가 이 가장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남존 여비가 아니라 믿음이 더 훌륭한 사람을 앞세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는 내가 영적인 가장이다.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신앙으로 성장하면서 성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은 이제 짊어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장, 뭐 하라고 그 가장에 명찰을 주는 걸까요? 기도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그 연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 전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느끼는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 소리가 북적북적 거려야 되겠구나.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마다 우리 정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부르면서 날마다 기도하고요. 장로님은 권사님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고요. 장로님 아멘이십니까? 우리 권사님들은요. 집사님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면서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한번 아멘 합시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은 성도님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르면서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들 아멘 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속장님들은 속도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회장님들은 선교 회원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아까 오전에 일부 예배 때 지금도 오전이죠. 일부 예배 때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교사 한 사람 한 사람,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영심이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아나게 되고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하기에는 또 출근하는 시간도 있고, 아이들 밥 챙겨줘야 할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바빠서, 시간이 없으실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믿음이 좀 작아서 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노트를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시죠? 기도 노트에 기도할 사람들을 한 번에 다 불러서 이름을 불러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시간이 모자르니까 요일별로 나누는 거예요. 요일별로 몇 사람씩. 그러면 짧은 기도 시간 안에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일별로 적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름을 꼭 부르면서 기도를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권면을 드립니다. 자, 어떻게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이 동하실 텐데 정말 기도 노트를 펼치고 요일별로 몇 사람씩이라도 중보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멘. 예, 무슨 세례문답하는 것 같네요. 예, 도전되시고요. 결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 주 주보도 한번 펼쳐보세요. 오늘 설교 좀 이상하죠? 갑자기. 예. 한번 주보 안쪽 2번 주 기도 제목란을 한번 보세요. 올해 공동 기도 제목 2번을 보시면 조금 더 구체화했어요. 그렇죠?
거기에 기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요, 북적거리는 교회였는데 그렇게 그냥 뜬구름 잡듯이 북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조목조목 해야 되겠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아주 조목조목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조목조목. 그래서 기도도 북적북적거리는. 북적을 한 번 더 쓰고 싶었는데 난이 거기가 허락이 되지 않나 봐요. 전도사님이 한 글자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은 안 했어요. 북적북적거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넣었습니다. 우리 가족들, 장기 결석자들, 태신자들, 낙심자들, 또 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우리 각 가정마다 기러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열어가는 놀라운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가 금요 릴레이 기도 이제 하고 있잖아요.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뭐 제가 제안 드린 것도 아니고 저는 마음속에 가지고는 있었어요. 그날 사실. 그런데 우리 임원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먼저 말씀해 주셔서 할렐루야 제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계시는데요. 꼭 그 릴레이 담당하는 속회가 아니어도 그 첫째 주에는요, 우리 교사들이 그 한 달을 위해서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늘 금요 찬양 기도회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그리고 올해부터 새롭게 나오기로 결단하여 나오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정말 짧은 한 시간입니다. 지난 이틀 전 금요일 시간도 시간이 오바될까 봐 제가 기도를 좀 줄였는데, 기도를 좀 더 길게 하게 돼가지고 기도를 조금 줄였는데 정말 짧은 한 시간입니다. 늦어도 10시 15분에 끝내려고 해요. 함께 그 짧은 시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참으로 보람된 일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일이고요,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유가, 하나님의 종류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거 기도 외에는 나아갈 다른 길이 없다고 했으므로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전진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자, 이렇게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요, 정말 좋은 비둘기 한 쌍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감당을 했어요. 그 기사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잘 감당하고 바울의 열심 동역자가 되었던 저들 부부가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자, 바울의 문안 인사 중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두 번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3절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문안하라고 시작되는 구절에서 제일 먼저 나와요. 로마서 16장에 사람들의 이름이 수도 없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일 첫 번째로 문안 인사를 하라 하는 것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이 되었다. 으뜸으로 등장했다. 자, 그리고요,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그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 디모데 후서 4장은 바울이 서신서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썼고 4장은 이제 끝장입니다. 거기에 끝인사에서 인사를 하면서도 제일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분한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느냐 하면요, 바라옵기는요, 우리 주양의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으뜸으로 불러주시고, 아멘이십니까? 으뜸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복을 내려주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님 자리해 주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기러기 신앙생활, 예배생활 하는 우리 주양의 가정들이 복음화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설교 시간을 맺겠는데요. 이 자리에 나 따로 지금 내 가족 따로
내 기도의 권속, 내 태신자 따로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속히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